되면 돼. 성경책은 원래 장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장절이 만들어졌냐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어떠냐면 한 권의 책이 역대기라고만 있는 거예요. 열왕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 엄청 두꺼웠겠죠. 지금처럼 종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양피지로, 양껍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썼으니까 두루마리가 이따만 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찾아 읽으려고 하면 겁나 힘든 거죠. 불편하니까 마소라라고 하는 학파에서 무슨 일을 했냐니까 장과 절로 나누었던 거예요.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 다르냐 물어봐야 되는데 어차피 답변 안 할 거니까 기록되어 있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언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요.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아작이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무슨 멘붕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맞아 안 맞아? 잘 안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그냥 저 혼자 계속 할게요. 어차피 주무시면 제가 주무시니까. 저는 골이 짜게지고 싶어요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인생 살다가 면홀에 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잘 되길 바래. 너네들 그렇잖아. 시험 공부 안 할 때 있지. 네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 안 할 때가 있잖아. 시험 전날 앉아가지고 미쳤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또 찾아고 일어나가지고 밥 처먹고 학교 가서 앉아있으면, 그럼 갑자기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놈 한 놈도 본 적이 없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본 걸 기억나게 해주시고 들은 걸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야, 진짜 하나님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엄청난 놈들이 많단 말이야. 누구나 그러길 바라는 거야. 잘 되길 바래. 맞아 안 맞아? 시험은 못 쳤지만 성적이 높아지길 바라는 이상한 심리가 있다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셔서라도 하나님 합격시켜달라고. 이런 애들이 있고, 막 애들 중에 하나님 지금 대기번호 5번인데 1, 2, 3, 4번 계좌이체가 잘못돼가지고 불합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항상 마음이 그렇다니까. 내가 집 살 때는 집값이 쌌으면 좋겠어. 내가 집 팔 때는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고. 그게 인간 심리라니까. 맞아 안 맞아? 얘들아, 사진 찍을 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피사체를 그대로 담고 있는 객관적 담보된 어떤 물질이잖아. 맞아 안 맞아?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상해. 네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사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을 정신병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보는 것마다. 얘들아, 저울이 문제가 있겠냐? 네가 처먹었으니까 문제지. 앞자리가 바뀌어 있단 말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현실 부정한다고.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진짜 많거든.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어도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진짜 신앙을 떠날 뻔한 적이 있었어. 언젠지 아니? 1992년 6월 15일 군대 입대했을 때. 참 롱 타임 어고지, 그지? 내가 잊혀지지 않아. 94년 여름이 진짜 덥거든. 항상 더울 때마다 비교하는 애가 1994년도에 내가 그때 말년 병장이었어. 너무 더워가지고 군대에 무슨 에어컨이 있냐? 다 들어가지 죽을 것 같은데 선풍기 하나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말년이라 다행이라 하루에 7번씩 샤워를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더워가지고 누워있는데 7월 8일인가 갑자기 상병 하나가 뛰어오더니 강병장님 이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나보고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러더라고. 이 미친 새끼야. 멀쩡하게 있는 김일성이 왜 죽냐 그랬더니 진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니까 제대가 안 된다는 거야. 갑자기 전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군대 왜 갑니까? 제대하러 갑니다. 군대 밥 처먹으러 가는 것도 청소 나라를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제대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늘이 깝깝하고 갑자기 하나님, 멀쩡하게 살아있던 김일성이 왜 지금 죽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정말 심보가 이상하십니다.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 날 죽으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멀쩡하게 카터 만나가지고 요트 타고 앉아가지고 김일성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 브라보 이러고 브라더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92년도 딱 입대를 했어.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사격을 하는 거예요. 사격을 하는데 20발을 쏴요. 멀중가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m, 150m, 250m 쏴를 하는데요. 갑자기 주임 상사가 딱 나타나더니, 여러분 군대 가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정신 멘탈이 이상한 분들이 군대를 많이 가세요. 이분이 이제 주임 상사가 갑자기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군대는 신기한 거야. 모든 명사와 모든 조사가 어떻게 되냐니까 접속사가 뭐로 이루어지느냐? 욕으로 이루어져. 그냥 더운 법이 없어. 더워.
그리고 막 사람을 부를 때 앞에 수많은 형용사와 수많은 욕들이, 난 대한민국에 팔도강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욕이 많은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 경상도 애들이 욕이 좀 세거든. 근데 전라도도 만만치 않더만. 척추를 접어볼란 게 진짜 무서운 말이야. 척추를 접으면 사람이 죽어요. 아코디언도 아니고. 숱한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야. 오늘 만약에 20발을 쏘는데 16발 이상 맞춰야 합격이야. 근데 16발 이상 못 맞추는 새끼들은 지옥이 뭔지 온 몸과 마음으로 모든 감각과 줄기세포가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군대는 진짜 신기한 게 주임 상사의 말은 거의 여호와의 말에 비슷한 거야. 말씀하시면 성취가 되거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됐냐니까 세 번째 줄에 서 있었어. 세 번째 줄에 서 있는데 갑자기 맨 앞에 줄에 있는 녀석 중에 2명이 16발을 못 맞춰가지고 불합격을 한 거야. 내 눈으로 봤다니까 지옥이 뭔지, 아마겟돈이 무엇인지,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눈으로 봤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사격할 때 집중을 할까 안 할까? 집중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나오는 거지. 얘들아, 살면서 있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 우리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맞아 안 맞아?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고 2살 때 어떤 아저씨가 흰 가운 입고 머리에다 물 붓고는 세례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제 밤만 보면, 그렇지 않냐? 밤만 쳐다보면 기도하지, 그치? 분명히 누가 대표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밥 쳐다보면 또 눈 꽂고 있는 애들이 진짜 많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부작용이 있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쳐들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외워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좀 있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을 만나고 주기도문이 사도신경을 만나가지고 분명히 주기도문으로 시작됐는데 사도신경으로 끝나고 사도신경이 갑자기 주기도문을 만나면서 다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연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어쨌든 저쨌든. 그런데 인생을 걸고 기도할 때가 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능 칠 때 진짜 막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황할 만큼, 네가 웬일이니? 이렇게 할 만큼 기도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기도가,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하는 사격장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의 대가리를 작살내신 아버지 하나님,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16발만 맞추면 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니? 결과가 15발이었어. 그때 확실히 내가 신학을 한 사람이 맞더만 히브리어가 나오더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런데 내 옆에 놈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21발을 맞췄어요. 20발을 쐈는데 아마도 내가 맞춘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발만 맞춰줬으면 나는 그냥 합격되고 평안하게 있었을 텐데 2시간 반 동안 얼차리를 하고 대가리 받고 입안에 먼지 들어가고 그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었는데 진짜 사람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와 재밌다, 바벨론으로 가는 거야? 이러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믿던 하나님 날 지켜줄 줄 알았고, 내가 믿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지 않았어? 하나님 날 버린 거야? 이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니? 하나님한테 진짜 배신감이 느껴졌단 말이야. 신앙을 다 버리려고 바벨론에 와가지고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 죽은 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듣지 않았는지 역사를 다시 평가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셨는지를 다시 역사를 재조명하는 성경이 뭐냐면 열왕기상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목사가 누가 있냐.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느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무너진 성벽 재건축하고 성전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 새마을 운동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어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냐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래서 역대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중에서 어떤 것을 역사의 텍스트로 삼았을까요? 어차피 대답 안 하시니까 계속 해볼게요. 열왕기 상하란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었어요. 언어도 바뀌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거든. 아라빅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라빅화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아라빅 히브루라고 얘기하고 이걸 아람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어의 변질이 일어났어. 말도 히브리어가 아니야. 그리고 2000년 동안 떠돈단 말이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로 있었단 말이야. 지파적 특징이 분명한 민족이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피가 섞여버려가지고 얼굴 모양도 달라지고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역사 동안 피가 섞여버렸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얘기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나라도 없는 채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있는 우리 민족, 그 다음에 독가스실 들어가가지고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역사를 해석했다고.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역대기를 텍스트로 삼은 게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텍스트로 삼고 참고서로 역대기를 삼았다고. 그 열왕기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 평가가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 허세가 엄청난, 솔로몬 하면 이분이 명품족 중에 명품족이에요. 얘들아, 방패를 만들려고 하면 방패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야? 상대방이 공격할 때 막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탄탄하고 강해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합금으로 만들든지 쇠로 만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전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방패를 뭐로 만들었냐? 순금으로 만들었어. 순금은 무르단 말이야. 그러면 순금은 방패 용도로 맞아 안 맞아? 완전히 이건 과시용이었단 말이야. 장난이 아니었어. 세금도 어마무시하게 끌어들였거든. 성경에 보면 666달란트라고 돼 있어. 이 666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 666이라고 하는 게 쫙 빨아당겼어.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다고. 12지파를 공정하게 다룬 게 아니라 자기 출신이었던 유다지파 우선순위를 쓰고 11지파는 굉장히 괴롭게 했거든. 너무너무 많이 괴롭히고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뭐라고 이 새끼야? 우리 아버지는 약한 거야. 난 더 세게 할 거야. 이러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단 말이야. 듣고 있냐? 내가 보니까 이 아침에 집회하라는 거 이 프론티어의 음모야. 지금은 주님이 와서 설교해도 불가능하다. 어제 그러더라고. 김보성 목사님 열심히 하셨지? 착하지 그지 사람이? 또 그 얘기 했냐? 아빠한테 맞은 얘기 했니? 어제 안 했어? 다행히 안 했네. 정신 차렸구만. 설교를 좀 하시네 보니까. 어제 연락 왔더라고. 갑자기 형님 개회 예배 말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내일 오전에 와서 날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국밥이든 뭐든 한 그릇 먹으면 되는 거지. 어제 또 저녁 때 또 보니까 그러더라고. 에어컨 시원하지? 얘들아, 내가 볼 때 수련회 온 게 잘한 거야. 우리 집 어제 온도가 실내 온도가 33도였어. 얘들아, 이렇게 시원한 곳이 없어. 보니까 막 계속 자네. 어제도 자고 지금도 자고 점심 먹고 또 잘 거고, 그지? 저녁 집회 때 또 잘 거란 말이야. 너네들 참 신실한 애들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계속 주무시는구나. 하여튼 그건 뭐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나눠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비참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는 언제였냐니까, 북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늘 괴롭고 어렵고 6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고 8명 왕은 쿠데타 당해가지고 칼에 맞아 죽고 이런 비참한 역사를 막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 제일 경제적으로 번성기가 언제였냐니까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돈도 팽팽 돌아가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겉면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그런 경우 보셨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들어누워 있다가 며칠 뒤에 돌아가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전 본 적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어. 병원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환자박을 입고 CT를 찍고 MRI를 찍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말기암이야. 어제까지 잘 드셨어. 잘 드신 게 아니라 많이 드셨어. 엄청나게 드시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옷 입고 들어가가지고는 며칠 뒤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겉으로 몰랐어.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줄. 굉장히 건장해 보이고 근육도 많고 몸이 좋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야. MRI하고 CT는 뭐 하는 거냐면 겉모습을 찍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장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서 혈관이 터졌는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찍는 촬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정확하게 내면을 진단하신다.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좀 무서운 말이 있어. 열왕기 상하에 보면 누구 왕에 대한 기록을 대서 조금 비꼬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한 일은 역대 지략에 보면 다 나온단 말이야,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기록된 역사라고 하는 거, 혹시 나중에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 재미난 책 하나, 물론 재밌어야 될 텐데 재미있는 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유시민 씨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6월 25일 날 새로 쓴 책이야. 역사의 역사란 책이야. The History of Writing History라고 한 책이야. 기가 막혀. 정말 재미나. 한 권 정도 읽고 나면 그래, 계속 밥 처먹고 잠을 자라. 그냥 계속 에어컨 밑에서 골 쪼개질 때까지 앉아 있다가 수박만 처먹다가 그냥 계속 설사만 하고 그냥 지내라. 아주 그냥. 참 재미있는 책인데, 역사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록된 역사는 전쟁을 할 때 A라는 왕이 있고 B라는 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A라는 왕과 B라는 왕이 싸우고 난 다음에 A라는 왕이 이겼어. 그럼 역사 기록은 누가 할까? 전쟁에서 졌던 B라는 왕이 할까? A라는 왕이 할까? 그러면 자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똑같은 사건을 놓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랑 네가 얘기랑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다르지. 너희는 다시라 기집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네 방 엉망진창이고, 근데 니도 할 말이 있지. 안 한 거 아니라고, 했다고, 정리 안 한 거 아니라고, 치운 거라고 이런단 말이야. 똑같은 사실 놓고 달라. 맞아 안 맞아? 자, 그렇다면 누가 이기느냐? 힘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역사의 기록은. 맞지?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건, 기록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객관적이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고려를 누가 세웠냐?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고려를 누가 세웠니? 왕건이 세웠어. 자, 왕건이 마지막 왕이 되고 고려라고 한 나라를 세울 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 후삼국이 시작되잖아, 그치? 통일신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그 신라 권력들도 있었을 거고, 백제 권력들도, 백제는 이 전라도 땅에 늘 서러움이 있었잖아, 그치? 견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마지막 전쟁이 누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냐? 왕건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백제의 견훤과 싸운단 말이야. 그런데 역사를 보면 참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견훤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 삼국육사, 삼국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견훤이 미쳐서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 그런데 옛날에 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면서 이 PD가 마지막 견훤의 죽음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죽었는지 정리한지 참 궁금하잖아. 물에 빠져 죽는 건지 아니면 돌 맞아 죽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갑자기 화면을 견훤의 죽음을 그 무덤을 딱 비춰주고 나서 밑에 자막으로 처리를 했어. 역사책에 의하면 견훤의 죽음을 물에 빠져 죽었다 혹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므로 견훤의 정확한 죽음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본 PD는 이 견훤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에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이 장면을 끝내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 굉장히 PD가 똑똑한 사람이지. 말을 알아들으면 굉장히 똑똑한데 주무시니까 참 마음이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역사, 얘들아, 남자들 잘 들어. 그 푸사를 보고 그 여자가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망하는 거야. 푸사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니까 본인도 놀라는 사진을 걸어놓는다고. 이와 같은 때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사진. CCM 어떤 자매가 있는데 사진으로 보면 엄청 이뻐. 직접 봤는데 난 다른 분이 어머니가 오신 줄 알았어. 그게 뭐냐면 사진빨, 필터빨, 하여튼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내가 보이고 싶은 장면. 자매들 어때요? 앞머리 이렇게 뽕긋하잖아, 얘들아, 그치? 헤어롤 감아가지고. 근데 남들은 전혀 모르는데 자기만 오늘 잘 안 말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지. 맞아 안 맞아? 자기가 막 그리면서 오늘 막 이상한 것 같다고. 얘들아, 눈썹이 이상한 게 아니라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일단 또 이런 게 있어.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이래 본 적이 있거든. 가르마를 이쪽으로 탔다가 저쪽으로 탔잖아. 우리 부인도 몰라. 내 마누라도 관심이 없어. 내가 물어봤어. 오늘 내가 뭐가 바뀌었게? 뭘까? 몰라, 우리 집사람도. 그러면 나만 알지 남들은 모른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보여주고. 빨리 찍으세요. 찍으세요. 빨리. 가까이 와서 잘 찍어.
가져와봐, 가져. 봅시다. 얼마나 잘 찍었나. 내가 점검을 해야 돼. 요즘 지난번에 어떤 집회 갔더니 포스트에다가 이런 걸 내놨더라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세요. 삭제하고 그 다음 거 이걸 쏴. 그 다음 거 그렇지. 그만 찍.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았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지우고 싶단 말이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치? 보여주고 싶은 걸 말한다고. 얘들아, 사람들 명함에 보면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 쓰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를 때려가지고 이빨을 2개 부러뜨렸어 이렇게 쓴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명함에다가. 맞아 안 맞아? 중학교 3학년 때 방황하여 남의 오토바이를 탈취한 다음 타고 난 다음에 설과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 아무도 없다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역사가 있어. 하나님은 참 냉정하신 분이에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역사를 보여주는 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포인트를 잡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로보암 2세 때 모든 게 잘 돌아가. 돈도 잘 돌아가고 펑펑 잘 돌아가고 어쩌면 솔로몬 때 가졌던 영토에 가장 확장되어 있는, 우리로 말하자면 광개토 대왕 때 가졌던 그 중원의 꿈을 안고 있는 그 땅까지 다 점령을 했어. 모든 땅을 점령하고 돈도 잘 돌아가.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이 나라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어딜 가나 한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옳고 바른 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경제야.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바르게 정직하게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나빠질까 봐 두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참 신기한 게 있거든. 혹시 너네들 1988이라는 드라마를 봤니?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라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아주 그냥 1988이라고 봤지? 얘들아, 깨어있는 애들이,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잠자는 놈들은 내 생각에 점점 더 살이 찌고 얼굴이 못생겨지고 정말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쳐다보는 애들은 허벅지 살이 빠지고 이뻐지고 성적도 이렇게 2등급씩 올라가는 그런 기적과 이사가 있을까? 하여튼 보자 얘들아.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목사님이 1988년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 내 고2 때 이야기야. 고2 때. 내 고2 때 이야기인데 보면 추억 돋지. 그때 막 그 삼성 마이마이의 그 87년도가 진짜 아름다운 해였거든. 야, 우리나라의 음악의 한 획을 긋는 사건. 이문세 아저씨의 그 3집이 나오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유재하의 유작이면서 처음 음반이었던 그 음반이 나왔단 말이야. 유재하의 음악이 나오면서 와, 진짜 뭐 어떻게 이런 노래가 다 있나 그렇게 싶은 시간들이었어. 근데 얘들아, 지금 보면 진짜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었단 말이야. 학생들이 돈이 없어 다 가난했기 때문에 CD도 없는 시대였어. 카세트 테이프를 정품으로 못 사. 그러면 돈 좀 있는 놈들 어떻게 하냐, 길거리에 보면 짝퉁으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만든 테이프가 진짜 많았거든. 그것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테이프를 사가지고 밤 10시에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음악 나오면 이 2개 눌려가지고 녹음을 했단 말이야. 녹음을 해가지고 잘못 이게 삑사리가 나면 이거 다시 해야 되거든. 그게 녹음을 하면서 지내고,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게 훨씬 더 많았어. 그 드라마에 보면 재미난 게 있지. 부잣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고 같이 있어. 근데 같이 함께 사는 거야. 제일 재미난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어떤 집에서 반찬을 만들면 자기 집 것만 안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 때 옆집 것도 생각하고 다른 집도 같이 먹으려고 양이 손이 컸어, 옛날에 엄마들이. 그럼 어떻게 하니까, 영철이 이리 와봐, 이거 옆집 좀 갖다 줘. 갖다 줘. 한 집만 갖다 주는 게 한 5집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받아 먹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먹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거 또 반찬을 내놓는 거야.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애들끼리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4놈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니? 이럴 것 같으면 같이 밥 먹자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웃이 있었어. 가난했지만 이웃이 있었어. 행복했거든. 목사님도 그랬다니까. 친구들이 있었다니까. 사춘기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 여름방학 딱 지나고 났더니 내 절친이었던 강영진이라는 친구가, 걔가 나중에 이제 그 소설가가 됐는데, 그때부터도 글을 쓰고 얘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헤르만 헤세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니까. 걔하고 대화하려고. 그러고는 어떻게 하느냐, 여름방학을 다 보내고 나면 참 고마웠어. 대학노트 이만한 두꺼운 것에다가 그림도 잘 그렸어. 얘가 사파를 그리고 시를 써가지고 시집을 만들어서 나를 줬어.
그리고 둘이서 같이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문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저런 사람이 될 거다 한없이 걸어갔던 기억이.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나라가 GNP가 $10,000가 되면 행복해질 거다, $20,000가 되면 행복해질 거다, $30,000 되면 행복해질 거다. 여러분 $30,000가 됐어요. 집집마다 휴대폰이 있고 집집마다 전화차가 있고 집집마다 아파트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 이웃이 없어졌어.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요리하다가 야 식용유 떨어졌다 옆집 가서 좀 빌려와라 그러면 빌려가는 거야. 아줌마 우리 엄마가 식용유 좀 빌려오래. 그럼 식용유만 안 주고 집에 있는 계란도 한두 개 주면서 갖다 줬단 말이야. 얘들아 지금 옆집에 만약에 기름 떨어져가지고 띵동 우리 엄마가 식용유 좀 빌려오래 그러면 미친 새끼라는 소리 들을 거야.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 나도 몰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 대면대면해. 행복하지가 않아.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편리할 뿐이야. 버스 탈 거 택시 타고 택시 안 타고 좋은 차 몰고 다닐 수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행복할 사람들 우리나라 재벌들이야. 야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편지를 썼더라고. 이메일로. 내가 살다 재벌이 안 부르기는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하고 썼어요. 뭐 말로 알아들어야 무슨 재미가 나지. 나는 그 대한항공 회장님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야 마누라가 지옥 같은 여자였잖아. 야, 어떻게 살았겠냐. 계속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평생을 살았으니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분이 지옥을 미리 연습한 것도 아니고. 와 놀랍지 않냐. 딸 둘이 있는데 봤지? 그 얼굴이 오리지널이겠니? 강남에 있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막 양껏 해갔는데 불구하고 그 얼굴이야. 3천만 원 갖다 줘가지고 얼굴을 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질은 못 고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굴까? 이건희 회장이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산이 한 50조쯤 된대. 50조. 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돈 쓰다가 지쳐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이건희 회장한테 하나님 벌을 준다면 50조를 그 $10,000을 바꿔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3개 만드는 거야.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이러면서 막 틀릴 때마다 이렇게 딱밤 때리고 이러면 아마 그 사람 아마 딱밤으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 이건희 회장 아버지가 이병철이라는 분이셔. 삼성이라는 그룹을 만드신 분이거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셋째 아들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장남이 삼성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처럼 어떻게 했을까? 형제간의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그 암투가 장난이 아니야. 왕자의 난이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첫째 형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첫째 형이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어떤 고발을 했냐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준 유산을 저놈이 다 처먹었다. 1,200을 돌려달라 그런 거예요. 1,200억이 많은 돈이지만 50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맞아 안 맞아? 나 같으면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한 10만 원 있어. 근데 동생이 누나 나 1,000원만 주라 이러면 10만 원 지금 1,000원 줄 수 있지. 그것도 못 주겠냐? 독한 놈들일세. 한 10만 원쯤 있으면 줄 수 있잖아. 1,000원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2,000원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누나 고마워 이럴 수 있잖아. 그 개념이야. 이 사람한테는. 야 2,000원 주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니? 삼성에 우리나라에서 로펌이라고 변호사들 모여있는 집단적인 모임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로펌 중에서 제일 센 로펌이 어디 로펌인지 아니? 삼성 로펌이야. 삼성 변호사들은 전부 다 대법관 출신이고 뭐 판사 출신이고 다 그런 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팀을 이길 팀이 없어. 자기 팀 꾸려가지고 삼성 로펌 만들어가지고 형님하고 소송 걸어가지고 누가 이겼겠냐? 이건희 회장이 이겼어. 1,200억 한 푼도 못 받았어. 형님 죽었단 말이야. 큰 형님이 죽었으면 동생이 찾아가 봐야 되는 게 예의 아니니? 맞아 안 맞아? 자기 형 죽었을 때 장례식도 안 갔어.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행복할까?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5만 원짜리 이불 덮고 살면서 행복했을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자살해 죽었어. 현대 정주행 회장 아들들은 어떨까?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아들 2명이 투신 자살해 죽었어.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있다 얘들아. 돈이 많다고 절대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야. 자매들 어때? 이쁜 애들 보면 부럽지? 어른이 물으면 대답하라 그랬지? 화장하다 지칠 때 있잖아. 아무리 매워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 계속 채우지만 뭔가 허전한 어떤 느낌.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좀 공평하게 만들어야 돼. 같이 처먹으면 같이 살찌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어떤 애들은 같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애들이 있어. 우리 집사람 연애 때도 45kg, 지금도 45kg야. 17년 차인데 결혼 17년 차야.
살이 찌질 않아? 나 진짜 깜짝 놀라. 작게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먹어. 잠만 자면 리셋이야. 아침에 한 판 때리고 나면 모든 걸 반납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러면 다시 돌아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먹은 족족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어서 빠지질 않아. 아무리 흔들고 자빠져가지고 약을 처먹어도 살이 뭐라고? 싫어요! 그러고 안 빠진단 말이야. 우리 생각이 그런 거야. 진짜 이쁜 애들 보면 부럽잖아. 작년 연말에요, 제가 그 목사님 5명하고 도쿄를 갔어요. 도쿄를 가는데 이제 제가 같이 간 날 못 가고 집회 때문에 하루 늦게 갔거든요. 그 늦게 가가지고 이제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 3분이 미리 오신 분들이 나를 픽업하러 나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가 어제 누구랑 같이 온지 아세요? 트와이스하고 같이 왔다는 거야. 트와이스하고 같이 왔는데 그 트와이스가 몇 명이냐? 9명이냐? 뭐 걔때가 몇 명이냐? 뭐 무슨 상관이 계속 나하고 상관없는데 뭐 내 딸도 아니고 하여튼 뭐 있는데 걔들은 비즈니스로 오고 장인애들이 이코노미로 왔는데 짐 찾을 때 바로 옆에 트와이스 같이 있었다는 거야. 트와이스 중에서도 눈에 띄는 군계 일학 같은 그런 여자애가 하나 있었으니 쯔위였다. 얼굴에 빛이 나죠. 얼굴이 조망만 하고. 나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사 맞나 싶을 만큼 앉아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앉아나서나 트와이스의 쯔위를 전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어떤 것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여자들은 하나님 만드신 연습에 불과하다, 뭐 다 실패작이었다, 그녀는 하나님 만드신 마지막 궁극의 한 명의 창조자야, 뭐 이런 얘기를 막 창작물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이쁜 애들 보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지. 길 지나가면 남자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막 한 번만 만나달라고 꺼지라고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갑질의 삶을 살고 싶잖아. 살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은 남자들이 있어서 학교 가는 길이 너무 두려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 갈라 치면 없던 길이 만들어져. 막 남자들이 우와 그러고 도망가. 막 전염병 걸린 것처럼 날 생각해. 이쁘게 생긴 사람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지. 날씬한 애들 길쭉길쭉하고.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엄마 아빠가 우리 보고 자꾸 생각 없다고 야단치잖아. 생각은 누가 없는지 아니? 엄마 아빠가 없었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유전적 결과물이 날 거라는 걸 한 번 정도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어야 되는데 그냥 둘이서 사랑해가지고 와 화이팅! 이러고 애를 태어난 거야. 걔가 무슨 잘못이야? 우리의 다리가 왜 짧을까? 엄마 아빠 유전자적 한계지. 우리 대가리가 왜 이렇게 클까? 엄마 아빠의 투상을 보면 우리의 답이 나오는 거지. 다 이유가 있단 말. 잘생기고 멋지면 얼마나 좋으냐고.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어도 진짜 그러니까 잘 들어봐. 한국 사람들 그런 게 하잖아. 뭐 연예인 누가 입었는데 완판이 됐다 그러잖아. 난 진짜 이게 신화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그건 걔가 입어서 이쁜 게 아니라 걔는 뭘 입어도 이뻐요. 넌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걸 입으면 그 옷이 그 옷인지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공유 같은 애들 흰티에 유니클로 흰티에 시장에서 파는 트레이닝복 하나를 입혀도 빛이 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옷을 쳐입어도 시장에서 샀니? 이 말을 듣는단 말이야. 얼굴이 시장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 참 저랬으면 좋겠다는. 예체능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예체능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려봐. 예체능은 타고나야 되거든. 그렇지 않냐? 피아노 열심히 치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베토벤 앉아있고 오른쪽에 모차르트 앉아있으면 혀 깨물고 죽어야 돼. 막 그림 그리고 있는데 피카소가 하하하 이러고 그림 그리고 있으면 페인트 쳐먹고 죽어야 돼. 맞아 안 맞아? 노래 좀 불라치고 있는데 갑자기 소양 같은 애가 갑자기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으면 혀 잘라야지. 여러분 누구나 뛰어나고 대단한 게 부럽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천재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천재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누가 행복한지 아니? 우리가 행복해요. 밥 처먹어도 행복하고 욕 들어도 행복하고 자다 일어나도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해요. 다 쏟고 살아가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아.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꼴려가지고 돈이 전부인 줄 알거든. 어떤 사람들 스펙이 전부야. 어떤 사람 외모가 전부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번에 아내랑 저랑 2박 3일 오사카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아들 녀석 딸 녀석 둘이 이제 냅두고 갔다 왔거든요. 물론 집이 개판 5학년에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아들 중학교 2학년, 딸 초등학교 6학년. 그런데 우리 아들은 보통 첫째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 남자 자매들 잘 들어.
남자에 대한 소망을 버려라. 남자는 내가 없어. 네가 원하는 행동과 네가 원하는 말을 할 줄 몰라. 그럼 널 만났겠니 걔가?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모든 게 나오는 거거든. 그치? 그 남자애들은 소망이 없어. 우리 아들도 똑같아. 야, 치우라고. 에? 치우라고. 에? 진짜 요즘 하루에 몇 번씩 있잖아. 아, 아브라함이 이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엄마가 총알같이 이제 잔소리를 한 거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물론 내가 아내 말을 들어보면 저걸 할 수 있는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 싶은 얘기를 해요. 뭐 분리수거를 하고 뭐 하고 듣다가 지쳐가지고 애가 그냥 인생을 포기할 판이요. 근데 이제 갔다 왔단 말이야. 내가 걱정이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아빠들은 괜찮거든. 갔다 왔다 이러고 집이 좀 엉망진창돼도 끝났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행 딱 갔다 오자마자 아내가 안 좋게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잖아. 그럼 듣고 있는 아빠도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맞아 안 맞아? 즐겁게 여행 갔다 가지고 빨리 쉬고 싶은데 갑자기 한 놈씩 붙잡고 그냥 완전히 뭐 3단 콤보로 자자작 작살내고 나면 또 아들만 끝나는 게 딸 끝나지. 그 다음에 나도 뭐 왠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당신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러고 있으면 진짜 서로 힘든 거거든. 그래 걱정이 뭐냐면 제발 아내가 말한 걸 애들이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 나 우리 딸한테 이번에 놀랬어. 딱 들어왔는데 전지에다가 자기가 2박 3일 동안 한 일을 다 써놓은 거예요. 한쪽 칸은 가계부를 썼어. 엄마가 준 돈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까지 첨부해가지고. 오른쪽은 어떻게 했냐니까 엄마가 시킨 일 리스트를 7가지를 뽑아가지고 설거지를 다 하였어. 뒤옆에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 뭐라는지 아니? 그릇이 2개가 남은 것은 다 정리하였으나 오빠가 쓸데없이 2개의 그릇을 내놓았기 때문에 완성하지 못하였음. 이렇게 써놨더라고. 청소하고 분리수거한 걸 다 얘기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갑자기 졸지에 이렇게 된 거지. 5달란트 받은 지 아니야. 완전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너에게 더 큰 것을 주면 이러면서 브라보! 이러고 10,000원씩 줬어. 근데 지 오빠는 한 게 없어. 계속 카톡이 와. 일본에 있는데 아빠, 오빠가 지금 친구들 데려왔어. 이러고 바로 연락이 온 거야. 살아있는 CCTV지. 바로 전화했지. 야 임마, 친구들 왔다며. 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CCTV가 다 있다. 여러분, 아들놈 한 번씩 분리수거 시키려면 음식물 쓰레기 평소 때 PC방 갈 때는 총알같이 뛰어가요. 그런데 야 음식물 저 분리수거하면 했다고요 지난번에. 10년 전에도 어제처럼 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야 그러면 좀 달래가지고 야 좀 갔다 와.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이러면 또 더럽지만 또 한단 말이야. 세금이 얼마나 붙냐. 내가 갔다 오니 훨씬 낫지. 그러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이 병신 같은 놈이 아이스크림만 처먹고 쓰레기를 안 버렸어요. 더 기가 막힌 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카드를 주잖아요. 카드를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통에 버리고 왔어. 이 병신 같은 놈이. 갑자기 또 빡치네.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쭉쭉 빨고 있는 거야.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남자애 내 아들이지만 정말 꼴보기 싫을 때거든. 대가리에서 시외버스 냄새 나고 알 수 없는 그 꼬질꼬질함과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 변성기의 그 더러운 느낌과 계속 처먹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저게 내 새끼가 맞을까? 내가 어릴 때 귀엽다고 안아줬던 그 아들이 맞을까 싶은 그 놈이 갑자기 슬리퍼 신고 상상만 해도 알겠지 그지? 갑자기 발은 엄청나게 커져. 코빗도 아니고 발이 지금 280 아주 더럽게 커가지고 이 새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쭉쭉 빨아가지고 야 쓰레기 버렸냐? 아 맞다. 웃었지? 이제 너네들 얘기하자.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신 게 있거든. 하고 있냐고. 하나님 우리한테 중요하게 맡기신 거 안 하고 있다가 아이스크림 줄줄 빨다가 지도 할 말이 있어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수련회 와보면 스님들 그렇죠. 여기 데려올 때 진짜 오다가 숨 넘어갈 뻔했죠. 나 선생님들 제일 불쌍해. 진짜 이 선생님들 너무 불쌍해. 야 여름 휴가를 너네들과 함께 했다니 이건 재앙 자체야. 선택된 재앙을 하신 거야. 야 여름 휴가 진짜 편하게 좀 보내야 되는데 너네들 데리고 오다가 내 영혼이 탈곡기한테 털리신 거예요. 얘들아 이번 수련회 가자. 그러면 선생님 이번 수련회 때 정말 은혜가 받을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그런 놈은 한 놈도 존재하지 않아요. 수련회 가자. 네? 이번 수련회 꼭 가? 모르겠는데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학원 선생님 물어봐. 야 네 인생인데 네가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병신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속상.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어젯밤까지 그저께 밤까지 간다 안 간다.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안 간다는 놈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방 들고 제일 먼저 와 있어요. 더 부담스러운 게 뭘까요? 친구도 데려왔습니다.
딱 보니 너무 똑같아. A, A-B, B-야. 똑같이 상태염 정도면 똑같은 놈 들어가가지고 얘들은 지금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뭐 몇 달 전까지 불교협회 협회장 했던 놈이 갑자기 수련회 여긴 어딘가요? 그럼 뭐 종교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와가지고 이제 온단 말이야. 와가지고 진짜 속상해. 데리고 와가지고 말 듣냐고. 어제 저녁에도 뭐 계속 더워요. 얘들아, 여름은 더운 거예요. 여름이 추우면 다음날 주님 오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여름은 더워 몰랐냐? 여름은 땅구멍이 확장되면서 땀이 삐질삐질하면서 여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바로 여름이란 말이야. 겨울은 추워요. 그리고 수련회 이제 지난 겨울 지났으니까 중학교 1학년들도 알 거 아니야. 분위기적으로 보니까 찬양을 딱 시작하니까 폼새를 봐봐. 야, 스피커가 지금 몇 통이야? 위에 4통에 밑에 2통이야. 그럼 노래를 많이 부르겠다는 뜻이야. 적어도 야, 위 스피커가 4통이고 밑에 2통이고 모니터가 이만큼 있으면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하게. 드럼도 저기다 야 지금 막 유리판으로 지금 가로놨잖아. 열심히 하겠다는 삶의 증거야. 저분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 불렀던 노래 한 번 부르고 끝나겠냐고. 불렀던 노래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서 부르고 헌신하고 부르고 믿음으로 부르고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끝까지 부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른단 말이야. 그럼 차 타고 와가지고 목사들이 왔으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니? 갑자기 불 꺼지고 나면 기도한단 말이야. 뻔한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여기 처음 왔는데 서로 모르겠는데 이번에 오사카 가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나보고 아내가 나한테 나도 처음 갔는데 나보고 여보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나도 모르지. 나도 처음 왔는데 나 인터넷 보고 가는 거지, 그지? 그거 가는 건데 서로 모르는 건데 같이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겁나 안 했는데 우리 집안이 전부 다 공부를 되게 잘하거든, 나 빼고. 근데 그 당시 우리 집안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누나가, 사촌 누나가 맨날 놀고 있다가 그 누나 좀 천재야. 진짜 맨날 놀고 있다 시험만 치면 전교 1등이야. 진짜 천재 같은 누나. 서울대 갔는데 그 누나가 파견 왔어. 우리 집안에 이상한 그 3D 업종 같은 놈이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파송 온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그 나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사촌 누나 과외가 시작된 거야. 그 누나 또 무서웠어. 또 경상도 사람들 되게 무섭거든. 말을 따뜻하게 안 해. 전라도 사람들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똑바로 앉아야지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야. 자세 똑바로 하고, 이 새끼는 눈가리 자체가 공부할 생각이 없는 새끼야. 이걸 사촌 누나한테 바로 듣는단 말이야. 그런 말을 들어도 상처가 안 돼요. 경상도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누나가 이러더라고. 네가 왜 공부를 못하는? 처음에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니까 비동사 과거형을 모를 때였어요. 과거는 다 지난 거 아닙니까?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누나가 영어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30분 만에 영어책을 덮었어요. 너의 문제점은 영어가 아니라 국어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고 국문법을 다시 공부했어. 그 누나 참 공부법이 탁월했어요.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언어를, 외국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상태가 그랬다니까. 그랬던 놈이 97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반전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누나가 해준 말이 있어. 공부를 딱 가르치면서 네 문제점은 딱 하나다.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아예 안 했던 건 아닌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를 누나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 너는 뭘 공부하냐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골라가면서 공부한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야. 와, 나 그때 느꼈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 뭘 공부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야. 이런 애들 있잖아. 갑자기 막 아싸 이번에 열심히 한다고 첫 장 딱 펴가지고 첫 장에서 막, 첫 장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첫 장 하다가 지쳐. 맞아요 안 맞아요? 신기해. 어디에다 줄을 끌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정확하게 줄을 끌. 그리고 시험 치면 멘붕이지. 왜 그럴까? 시험 문제가 완전 럭비 선수처럼 내가 공부했던 걸 다 피해들이 지나가. 그러고 나서 열받는 거 안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삶에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경제 성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거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하고 하나님이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Something different.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얘들아, 세상이 공평하냐? 살아보니까 공평하지 않지? 맞아 안 맞아?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재판 결과가 같더냐고? 같지 않아.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발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개혁이 있었지, 그치? 촛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권도 바뀌게 되고 보니까 우리나라 썩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말로만 들렸던 판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짜고 친다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씩 증명되기 시작했어. 우리가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지, 그치? 촛불 집회하고 있을 때 아마 군대에서 쿠데타 준비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스물스물 들렸는데 설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실로 밝혀졌어.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의가 실현 안 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이러니까 그냥 막 썩었다라고 있을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줌의 소금처럼 한 줄기 빛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아멘. 얘들아, 돈이 많이 없어도 어쩌면 가난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살아야 되는 거야. 왠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 주님이 와서 우리한테 물으실 거야.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했냐? 주님 이거 했습니다. 말을 해야지. 앉아가지고 바빴습니다. 주님 중간고사 시험 치고 기말고사 시험 치고 미팅하고 얼굴 찍어받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네요. 얼마나 열받아. 시켜가지고 야 쓰레기 버리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냥 엉뚱까지 준다?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사 먹고 버려라? 예? 갔다 와가지고 시키는 거 안 하고 아이스크림 첫 빨고 있는 우리 아들이나 우리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아모스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신학자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모스에 대해서 옛날 목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 아모스는 뽕나무를 키우는 아주 소작농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스펙은 화려하지 않아도 무림 고수가 있어. 얘들아, 전라도는 맛집이 되게 많잖아. 맛집의 특징이 있어. 화려하고 깨끗한 집이 잘 없어요. 뭐고 어스름해. 간판도 잘 없어. 가보면 뭐 없어. 뭐가 이렇게 뭐 또 친절하게 뭐 고객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실까요? 이렇게 안 해. 앉든지 섰든지 하라고 이러고 얘기한단 말. 욕을 하는지 그러고 뭐 잘해요? 그러면 뭐 잘하는지 물어봤어. 하고 우리 야단을 쳐. 근데 특징이 있어. 그 할머니들 요리하시면 맛보면 와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근데 그 할머니 물어봐. 할머니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 후라이팬으로 대가리를 때리지. 무림 고수들이야. 맞아 안 맞아? 셰프들은 이런 거거든. 할머니들 그 손맛으로 만들어진 전라도에 오랫동안 만들어졌던 이 손맛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어. 왜 전라도 사람들이 음식을 잘 만드는지 아니? 어릴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서 그래. 사람이 손맛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 혀가 기억하는 맛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맛이 탁월한 거거든. 그거는 얘들아 식품영양학과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잘 들어. 식품영양학과 출신 중에서 음식 맛있게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식품영양학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소금을 치면 안 되고 설탕을 치면 안 돼. 그럼 유기농이야. 우리가 토끼도 아니고 풀 때도 먹고 있어야 돼. 그거 같으면 식품영양학과 왜 하냐고. 보통 그러잖아. 뭐 토마토는 뭐 무슨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데쳐 먹으면 맛있습니다. 얘들아 그냥 쳐먹으면 돼요. 토마토는 언제 제일 많을까? 잘라가지고 설탕 뿌려가지고 쳐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맞아 안 맞아? 밍밍한 거 쳐먹는 것보다 그게 훨씬 맛있거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무림 고수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보면 설교의 고수들이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보다 한국에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설교하시면 잘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 무림 고수들이 많아. 아모스가 전형적인 무림 고수예요. 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어는요 독특해가지고 라임이 있어요. 라임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니까 조선시대 시조하고 똑같아. 얘들아 조선시대의 시조를 뭐라고 말하지? 시조의 특징이 뭐야? 첫 번째 정형성이야. 정형성이 뭐지? 운율이 있어. 3434, 3543, 343 초장, 중장, 종장. 말을 알아듣니? 학교 가서 밥 처먹지 말고 선생님이 하는 말 한 번씩 들어보라고.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의 시조의 백미라고 하는 게 흰쌀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우의 눈썹이라는 뜻이거든. 뭐냐면 붓을 만들 때 제일 최고품으로 쳤던 게 흰 여우의 눈썹을 뽑아가지고 만든 붓을 최고로 쳤기 때문에 최고 좋은 명품이란 뜻이 백미란 뜻이야. 백미 흑미가 아니고 까만살 흰쌀이 아니고 조선 시조의 백미라고 하면 무슨 시조를 얘기하지?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에 알량하냐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배꽃 떨어지는 그날 밤에 이렇게 하고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 시조가 끝내주느냐? 운율을 정확하게 지키면서도 그 아름다운 그 사람의 연민과 사랑을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그 짧은 라임 속에 살려냈기 때문이거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는 운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라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모스를 히브리어로 보면 기가 막히게 히브리 시조의 전형적 특징을 완전히 완벽하게 품고 있는 게 아모스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뭐라고 말하느냐? 무림고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권력 앞에 줄 서고 잘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뽕나무 돌보면서 하나님의 시대를 실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야인처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아모스거든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놈 많은데 누구랑 대화하는지 아세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야인 같은 아모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야, 너 보면 이 세상 끝내주는 것 같지? 진짜 엄청난 것 같지? 3번 얘기하거든. 첫 번째 뭐냐? 메뚜기 보내가지고 완전히 싹 쓸어버릴 거다. 2번째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 그래도 안 되면 불로 쓸어버리려고. 무섭잖아. 하나님의 달인줄 이야기를 3번째로 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 아모스가 속이 타는 거야.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들의 마음이야. 얘들 이럴 때가 있었어. 내가 어릴 때는 아빠들이 진짜 무서워서 몽둥이를 많이 때렸어. 때리는 거야. 근데 아빠들이 때리면 강약 조절이 안 돼. 한 번 때리면 다리가 뻐개질 때가 때려. 나 맞다가 아버지한테 몽둥이가 부러진 적이 있어. 내 뼈가 안 부러지고. 근데 엄마가 아는 거야. 아버지 성격을. 우리 아버지 해병대 161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잡으면 와, 요한계시록이야. 그날은 요한계시록이야. 아마겟돈. 주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잡고 있는데 엄마가 아는 거지. 이제 아빠가 오늘 보니까 오늘 완전히 아들놈 다리 뻐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럼 엄마가 와서 먼저 야단을 쳐. 뭐라고 말할까?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왜? 빨리 들어가 새끼야. 와, 불이 파기 안 돼. 딱 들어왔으면 빨리 아빠한테 가서 무릎 꿇어. 왜? 무릎 꿇으라고 새끼야. 그 다음에 아빠가 화가 난 줄 알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맞아 안 맞아? 그 눈치가 없는 놈들이 있었어요. 나예요. 그럼 무릎 꿇고 있으면 갑자기 옆에서 잘못했다 얘기해라. 잘못했다 얘기해라.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화가 안 풀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엄마는 그렇게 했어. 아빠가 때리기 전에 엄마가 날 먼저 때려. 그럼 갑자기 아빠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거든. 원래 다리를 뻐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내 등짝을 후려치면서 이 새끼 말 안 듣고 죽어라! 이러면서 엄마가 더 연락이 패는 거야. 그럼 아빠가 갑자기 몽둥이 들고 있다가 역할이 없어진 거지. 그때는 엄마가 날 때린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이런 거야. 엄마가 보호해 주신 거야. 이게 아모스의 마음이야. 야, 이렇게 설교해주는 목사가 어디 있냐? 이 골치 아픈 아모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는 거야. 야, 내가 야인으로 살고 나는 실력이 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주는 세상이라면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야. 메뚜기를 보내. 주님, 굉장히 올바른 선택입니다. 다 작사를 내야 됩니다. 주님, 뿌리까지 씹어들게 하여 메뚜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돈 때문에 사는 것 같고 힘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부실 시공입니다.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메뚜기 때 오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말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니?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구나. 엄청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딜이 되는 사람.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떨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협상 테이블을 차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카운터 파트너로 누구를 삼으시느냐?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2번째 뭐라고 말하냐? 불이 임하겠다고 말했더니 하나님, 야곱이 여전히 미약합니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부 때문에 수련회 못 오고 공부 때문에 교회 예배 못 드린다면 다른 종교로 가십시오. 그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몇 푼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면 불교로 가시든지 다른 종교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모였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얼마나 분위기가 뜨거우냐가 아닙니다. 마커스도 좋은 팀이고 어노인팅도 좋은 팀이지만 거기 개떼같이 5,000명 6,000명 모였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찬양 부르다가 뒷골이 찡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눈물 흘리고 손 들고 찬양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오해를 받고 힘들고 속상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대통령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하고 돈이 통치하는 것 같았지요. 지나가면 다 헛것입니다. 제가 곧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1979년도에 총 맞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분이, 머리숱도 별로 없는 분이 본인은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셀프로 체육관에서 대통령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수많은 광주에 있는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목숨 걸고 데모했습니다. 7,000명의 학생들이 군대 끌려가가지고 의문사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뼈가루로 돌아온 자식을 품에 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의 역사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대 권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을 우린 지난 역사 동안 발견했습니다. 서슬퍼렇게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철창으로 가는 거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지요?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통치한 주님이십니다. 그 사건을 보고 잘됐다 썩을 놈들 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세상을 통치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깃을 여미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앞이 뻔한데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가면 저기 부딪히겠다, 가면 부딪히겠다, 가면 부딪히겠다, 아! 이런 건, 그건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잘 들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네 생각이 옳을 것 같지? 네 생각이 다 맞을 것 같지? 얘들아, 너네들 어릴 때 전부 다 파워레인저랑 뿡뿡이 세대잖아. 맞아 안 맞아? 나 너네들 키울 때 진짜 힘들었다. 우리 아들 똑같아. 차만 타면 뿡뿡이 노래를 트는 거야. 뿡뿡이가 좋아요. 왜? 그냥 제일 힘든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 다 듣고 나면 우리 아들이 또 그러는 거야. 아빠 또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야. 내 생각에 아마 수천 번은 들었을 거야. 어느 정도로 부작용이 심한지 아니? 새벽기도를 가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머릿속에서. 어느 날은 새벽기도 끝나고 잠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뿡뿡이가 좋아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뿡뿡이가 전부 다 앉아 파워레인저 교회 갔다 와가지고 퇴근하고 우리 아들 파워레인저 옷 입고 나는데 파워레인저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 다른 친척 놀러 와가지고 그거 한번 잡고 있으면 싸우고 세상이 떠나갈 듯이 종말이 올 것처럼 울면서 난리치고 내 거라고 했던 그놈. 얘들아, 지금도 파워레인저 하고 있냐? 뿡뿡이 하고 있냐? 너네들 붙들고 있니?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미안하지만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야. 네가 만나는 그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영원할 것 같지? 예언할게, 절대 아닐 거다. 지금 볼 때는 고등학생들 있지? 고3들 손 들어봐. 고3 손 내려봐. 옛날에 좋아했던 오빠 있지? 대답을 하라고. 웃지 말고. 있지? 지금 생각하면 토할 것 같지? 대답을 하라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때는 좋았지? 엄마가 만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차 안 들렸지? 귀에서 지나보니까 그 새끼가 나쁜 새끼라는 걸 몸으로 깨달았지. 그치? 모든 걸 알게 된다. 얘들아, 목사님 얘기를 들어봐. 삶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야. 목사님이 피트니스에 운동을 열심히 해. 운동을 하다 보면 재미나는 일이 있다. 어떤 일인지 아니? 60대, 50대, 60대 아저씨들 중에서 매일같이 헬스클럽으로 오는데 몸이 안 변하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분들이 계셔. 왠지 아니? 운동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야. 벤치프레스를 할 때 중요한 게 있거든. 벤치프레스 할 때 들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를 딱 잡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있을 때 내릴 때 천천히 내리고 어디까지 했냐니까 가슴에 닿을 듯 말 듯 꽉 견디고 있다가 여기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면 다시 이렇게 쫙 뻗어야 되거든. 근데 그 아저씨들 어떻게 하느냐? 신기하게 그건 털기야. 그러면 헬스클럽마다 트레이너 아저씨들 있잖아. 몸
근육 덩어리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 말을 듣니 안 듣니? 왠지 아니? 자기 생각이 옳거든. 자기가 더 오래 운동했거든. 얘들아, 안 들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말하는, 이렇게 말, 설교 들었다고요. 그건 안 들은 거야. 오늘 이 말씀이 둘째 날이에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선생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절반이 잤거든요. 일어났습니다. 저는 나사로를 일으킨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 이후로 처음이지요. 예, 감사하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 찬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밥 먹을 시간 다 돼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 오전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자가 너무 편하고 시원해서 잠들기 딱 좋은 시간이지만 들어야 될 말씀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이 힘있고 권력있고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주님 때문이란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카운터 파트너들이 여기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어그러지는 이유를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기후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 되셨을 거라.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좋은 말씀과 은혜 주신 목사님께 감사와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또 제가 나왔으니까요 어김없이 여러분들 식사와 몇 가지 광고 전달해 드릴 텐데요. 또 따라.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주차장에 있는 아닙니다. 네, 이거 차량 이동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예수 찬양제, 내일 오전에 있을 예수 찬양제에 참가하시는 교회들은 오늘 저녁 집회에 들어오실 때 행정부스에 예수 찬양제 접수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둘째 날 저녁 교회별 모임 때 드실 그 간식 신청도요. 오늘 저녁 집회 들어오시기 전에 행정부스에 제출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점심 식사 이후에 미니올림픽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미니올림픽 시간과 장소 알려드리고 식사 순서 알려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내 경기요. 여자 팔씨름 림보 머리 흔들기 1시 30분 이곳 집회장에서 시작합니다. 여자 팔씨름 림보 머리 흔들기 1시 30분 여기 집회장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늦게 오시면은 이 또 다음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몰수패 처리가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늦지 않게 그때까지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 팔씨름 림보 머리 흔들기 1시 30분 집회장이고요. 탁구 2시에 저희 1층 로비에 지금 탁구대 준비해 놓았습니다. 탁구 2시에 이곳 바로 집회장 나가시면 탁구대 준비해 놓았고요. 농구 2시 농구장입니다. 이곳 운동장 쪽으로 가시면요. 농구 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2시에 농구 경기 있고요. 족구는 바로 이 건물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은 테니스장 족구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나가셔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족구 경기 할 수 있는 곳 있으니까요. 2시까지 족구 선수들 그곳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잡아라 2시 반 이곳 집회장이고요. 큰 소리 외치기 3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집회장이고요. 단결 빙고 3시 반에 집회장 바로 나가셔서 로비에서 단체 줄넘기 단결 빙고 3시 반에 진행하겠고요. 단체 줄넘기를 족구 선수들 경기가 마치면 4시에 이곳 테니스장에서 하겠습니다. 이거 실내랑
이 천장 높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다칠 위험도 있고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곳 실내에서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테니스장으로 옮기셔서 단체 줄넘기 4시에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저녁 집회 전에 저녁 집회 강사분께서 그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교사 특강 시간이 있는데요. 오후 3시에 이 세미나 8실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본관 1층 건물에 세미나 8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또 광고하겠지만 청년 교사 선생님들 목회자분들 기억하셨다가 3시에 세미나 8실로 가시면 교사 특강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교사 선생님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마 좋은 시간 되실 거니까 저녁 집회 전에 함께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잊지 마시고 그때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점심 식사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먼저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 노란색, 초록색은 바로 식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일어나서 퇴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란색 먼저 퇴장한 후에 노란색 퇴장하고 그 다음 초록색 식사하시겠습니다.